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왕이 자신의 왕후를 패한 것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후회한 것이 아닐까요? 주흥이 일어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왕후가 거절하였을 때 몹시 분노하여서 황후의 위를 패하였는데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몇 년 뒤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신하들이 권하기를 새로운 왕후를 택하소서. 근데 왕후를 뽑는 기준을 보니까 보통 이제 페르시아도 보면은 유력한 가문 중에 7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가문 중에서 이렇게 취하는 법이 원래 그러한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어느 누구도 상관없고 어느 뭐 종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가문 따지지 않고 그저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왕후를 삼으라는 새로운 규례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왕이 것을 허락해서 이 일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제 도성 수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도 이제 수산에 살면서 근데 뭐 족속을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제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이제 멸망했을 때에 베냐민 자손도 잡혀왔는데 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찌된 일인지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에 이제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가 그녀를 이제 양녀로 들여서 양육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도성 수산에 왕의 조서와 명령에 반포돼서 이제 왕후가 될 처녀들을 모으는 중에 이제 에스더도 그것에 속하게 됐죠. 이 명령이 뭐 자발적으로 왕후가 될 처녀들이 이렇게 자원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처녀들을 특별히 이제 조서 내용을 보면은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았다라고 하니까 아리따운 처녀의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 특정한 가문을 지칭한 걸로 봐서는 어떤 그런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떤 외모적인 조건으로 보인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문난 사람들을 다 모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것인지 강제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렇게 모아서 이제 왕후가 될 많은 처녀 중에 그 후보자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도 뽑혀서 그 해계라는 내시의 눈에 뽑혀서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많은 그 대장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좀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모르드게가 항상 이제 귀를 기울였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런 것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 유다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내에서, 특별히 도성 수산 내에서 유다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인식들이 있었지 않았나.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면 당연히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기왕의 후보가 된 이상 말하지 않음으로써 왕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양녀를 왕후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도 우리가 보지만 이 모르드게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다인이라는 자기 출신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 또는 소속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의지나 절개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 존경심을 표하지 않는 모습도 이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자 이 모르드게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에 관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에스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와 자신들의 소속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우리가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뜻 밝히시지 않으셨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왜냐하면 밝히는 것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나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백성들이 생각하다가도 예수님의 출신이나 배경 이런 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든지 갈릴리선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확 드러내지 않고 다만 그의 말씀과 행위로 사람들이 짐작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니 그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속인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정말 속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시에 이 유다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서 유다인임을 밝혔을 경우에 그 어떠한 어떤 자리나 어떠한 것에 선택이 되거나 또는 뽑히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다, 노예로 잡혀갔던 자와의 후손이라는 것이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이제 간택이 되지 않습니까? 후궁으로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선교적인 측면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회가, 드러낼 수 없는 사회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 일단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냈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명확하게 한 사회의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 또는 법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도 살펴봤지만 예수를 믿으면 출교해버린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린다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뭐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무슬림 국가들도 많고 심지어는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는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북한이 그러하죠. 그렇게 그런 국가에서 우리가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것들은 뭐 성교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다 옳지는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뭐든지 뭐든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 상당히 좀 지혜롭게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기독교적, 교회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사회에 유익할 것이 있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것.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다기보다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지혜롭게 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큰 불편함을 주고 또 어떤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굳이 드러냄으로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려 할 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기업 같은 거를 할 때에 뭐는 어떤 뭐 공공기관장 같은 공직에 오를 때에 그럴 때에 기업 같은 것도 우리는 뭐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공개적으로 표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직에 오른 사람이 어떤 시장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 공개적으로 이 국가는 뭐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이렇게 표방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지혜로운 선교의 전략과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성경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은 일단 그 간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간판이나 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우리의 인격과 행하는 일로서 증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행하는 일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행함보다 말이 앞서고 또는 기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기독교적 기업이다 막 이런 걸 드러내고 하는데 실상은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 자체나 이익을 얻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못하거나 신앙적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종의 성공을 위한 목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기업이 될 거야. 우리는 성장하는 기업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방할 때 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공을 위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적인 것을 드러낼 때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표방하는 것들은 아주 다분히 선교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전파의 유익이 될 것인가 되지 아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유익이 될 거거든요. 간혹 이제 그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지혜가 없고 전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교훈을 얻지 못한 나라들 가보면은 차든지 뭐 어디든지 전부 문구들이 다 뭐 I love Jesus 뭐 God bless 이런 것들을 차량에 뭐 어디에 다 달고 다니고 가게 이름에 제가 선교하던 말라이라는 나라도 그래요. 그냥 가게 이름도 뭐 Jesus loves you예요. 그냥 예수님 너를 사랑한다는 거 가게 이름이야. 사람 이름에도 막 다 뭐 하나님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차에다가 뭐 미니버스에다 그런 거 붙이고 다니는데 보면은 운전하는 꼴을 보면은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니에요. 막 그런 거 보고도 또뭐 상점을 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옳지 못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름이 막 이름에 막 예수님 이름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아주 사는 건 개차반으로 살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런 걸 넣느냐 그러면 그거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약간의 무속신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지 표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사람을 볼 줄 알고 기대하시는 바가 달라요. 이런 지혜가 좀 이런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간판을 좋게 달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그 일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무식하다 그럴까요? 무례하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것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속한 사회나 상황, 양식이나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는 좀 상황화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달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원화된 사회,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크게 나무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중에 왕후가 되었을 때에 그러나 때가 되면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낼 수밖에 없는 드러내야만 되는 상황도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목숨을 걸고라도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같은 믿음과 담대함,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를 깨달아 아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같은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데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진리와 또 말씀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우리로 마땅히 행할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로 행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표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 것이 복된 것임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주님이 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